한 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읽는데요.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첫째 날 이제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두 번째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16절 여기만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4개를 여러분들이 줄을 치시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그 다음에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4 단어를 여러분 줄을 치십시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개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온 거하고 애매모호한 거하고 이게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단어 같은데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자,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믿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믿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씁니까? 교회 안에서. 그죠? 근데 이 구원에 관한 것도 물어보면 사람들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4가지 단어를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한 이 부분, 그 다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구원이 진짜 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믿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복음을 대충 알고 있으면, 잘 모르고 있으면, 엉뚱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잘 믿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명확하게 알 때에 내가 이걸 믿어야지 될지 말아야지 될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5월 달에 와서 이 복음을 4번에 걸쳐서 전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민 목사님이 계속 부활로 복음을 증거하시겠죠. 그죠? 오늘도 제가 이제 공항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들을 픽업해서 차를 타고 오는데 그냥 차 안에서 이제 붕해가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이제 엎어져도 부활, 자빠져도 부활이야. 엎어져도 부활, 자빠져도.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엎어져도 부활, 자빠져도 부활, 고난이 와도 부활. 그럼 모든 게 부활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비가 와서 그럽니까? 아니면은 지난 5월 달에 뵀을 때하고 약간 분위기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이 복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제시하려고 이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공부했던 기독교 역사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이제 이런 책 2권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발륨 1에 보면은 이제 이 기독교 복음이 중심이 부활해서 이 십자가로 간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 텐데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기독교의 전문적인 용어처럼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독교에서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쓰기 전부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긴 쓰여졌는데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느냐면 여러분 옛날에
이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 간에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진 나라가 이제 노예로 끌려가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백성들하고 왕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뭐겠어요? 승리의 소식. 이 승리의 소식. 이 승리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기독교적인 전문적인 용어로 쓰여지기 전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그런 겁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승리의 소식.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긴 소식이 복음이었듯이 이 기독교 안에서도 승리의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이 승리의 소식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한 소식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책망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책망하셨죠? 책망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이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들은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막 쫓아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고 전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체를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어떻게 했죠?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증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하신 이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다니라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선포하라는 겁니까?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부활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 뭔가를 이제 살펴봐야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복음은 어디에 초점이 가 있었느냐면 예수의 이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보혈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었습니다. 이제 선교 지망생들에게 선교사로 나가면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어차피 복음 전하러 나가는 건데 그러면 나한테 먼저 복음을 전해봐라. 복음이 뭐냐? 가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니까 나한테 먼저 복음을 전해봐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십자가, 보혈. 지금 뭐 선교사 지망생들도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복음 그러면 복음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죠? 십자가, 보혈.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뭐라고 나왔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여러분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동원을 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신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다가 미리 못 박아두신 겁니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이거를 변개하거나 아무도 이거를 부정하거나 할 수 없도록 성경에다가 미리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여기다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약속을 미리 해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누가 가짜예요? 약속을 못 지키는 하나님이 가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해놓으신 거는 이 약속을 지키셔야만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육신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이분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셨는가 봐. 몇 개월 지나는 사이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실 때에 어떤 혈통을 따라서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의 혈통을 따라 오신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다. 예,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시는데 이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는 이분을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진짜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분이 사람이 되신 분이야 라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거예요. 표적을 주신 겁니다. 그게 무슨 표적이죠? 부활.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누가 봐도 한눈에 단번에 이분이야말로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증거로 주신 것이 뭐냐?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아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서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이거를 사람들이 부활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냥 15장 전체를 다루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15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받은 복음을 내가 받은 거 너에게 먼저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얘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뭐냐면 자기가 살아나신 이 몸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그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최소한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죠? 최소한 몇 명이죠? 최소한 500명이 넘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2명의 증인만 확실해도 이 케이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몇 명의 증인이 있어요?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어요. 적어도 520명이에요. 근데 이때는 여자들이 숫자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집어넣으면 더 많은 숫자겠죠.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사람들에게 쫙 보이시고 11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나 저희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나는 누구죠? 바울이나 저희나, 저희는 누구예요? 사도들이나 이같이 우리가 전파하매 이같이 너희도 믿었느니라. 이같이 전파했다는 게 뭘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거늘 뭐라고 전파되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거늘 분명하게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봤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다. 이러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전파되는데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이제 17절을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또 복음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 거는 뭘로 멸하신 거죠? 부활로 멸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가리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뭘 가리고 싶어 할까요? 자기 패배. 그렇죠. 자기가 패배한 것을 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하면은 자기가 뭐 했다는 얘기죠? 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뭐를 확증해 준 거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으면 이거를 증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게 사실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이 나버렸으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마귀를 이기셨다. 마귀를 멸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분이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마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부활 얘기를 해대면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이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그잖아요, 그죠?
다 예수 믿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부활하는 걸 부활 얘기하면 싫어하지? 실제로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십자가 사랑이면 다 된 거지 왜 자꾸 부활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십자가 사랑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남궁 목사 이단 되겠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참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이거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왜 싫어할까요, 이거? 아무튼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고 아멘. 마귀를 멸한 소식이 아멘.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뭘로 망했냐? 부활로 망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질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정말 예수님이 비참하게 그냥 이 이방인들의 무식한 이 채찍에 이 뾰족한 그 못 같은 게 이렇게 박힌 그런 걸로 막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온 몸에 그냥 그 피범벅이 되시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정도 되면 확실하게 죽은 거죠. 심장이 파열이 돼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는데도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 정도를 봤으면 이런 사람은 죽은 겁니다. 확실하게 죽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죽은, 이 비참하게 죽은 이런 사건을 보고 다니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봤어, 나는 봤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를 봤어 이러고 다닐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없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진짜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흥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봤어, 날 봤다니까, 그분이 살아나신 거 봤다니까 아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멘.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봤는데도 이거 말해야지 되는데 창피해 죽겠네 이럴 사람 있습니까? 그럴 사람 없을 겁니다. 정말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그분인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진짜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러면 흥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척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얘기를 흥분된 상태에서 이거 얘기해 줄까 말까? 하겠죠? 이거 안 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흥분했을까 안 했을까? 흥분했겠죠, 그죠? 그래서 막 흥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정말 우리에게 보이셨다, 우리가 봤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헛개그 본 거 아니야?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농담하지 마.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뚫려가지고 흥분해서 여러분들 친구나 친척이나 누구 형제나 만나가지고 내가 이 복음이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복음이라는 거 이거를 진짜 깨닫고 나 정말 너무 흥분된다 진짜 그러면서 막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거의 대부분 내나 잘 믿어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도 알아. 뭐 다 아는 얘기해. 그거 기본이잖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흥분이 안 돼.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한테고 얘기를 안 해요. 진짜 하는 걸까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질문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송구한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십자가 얘기 나오면 정말 우리는 미안해지는 거예요. 슬픈 게 또 당연한 거예요, 그잖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그 패션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막 맞으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통받으시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 안 우는 사람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 영화 보셨어요, 다? 예. 그 영화 보는데 눈물이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 사실 그 영화보다 더 심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화를 보면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쫙 처지죠, 그죠? 슬프죠. 새드한 거예요. 굉장히 슬프고 죄송스럽고 죄스럽고 나 때문에 슬프면 눈물도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내 감정이 차분해지고 찹찹해지고 슬퍼지고 막 이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뭐라고 착각하는지 아시죠? 회개했다고 또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을 질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었습니까? 아니면 그 옆에 또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2명이 양 옆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말고도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뭘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증명해봐라 그러면 증명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증명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뭘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능자다.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이분이 전능자라 그러면 그 양쪽에 같이 죽은 이 사람들도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야? 전능자의 쫄게 돼. 그 외에 십자가에 죽은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십자가 사건 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분이 동정녀 탄생하신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동정녀 탄생? 증명이 안 되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분은 부활하신 게 맞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십자가에 달린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없다. 십자가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부활로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이분 외에 또 부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죠.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분이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이 부활하신다는 것도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신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 약속한 이 부활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이루어졌다고 봐야지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게 부활 아닙니까? 그죠? 다 죽는데 이분만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전능자. 이분이 진짜 전능자인데 사람이 되신 분이 맞구나. 아멘. 이분이 전능자인데 사람이 되실 때에는 사람 아버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하신 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아멘.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신 거 보니까 승천하신 것도 맞는 거예요. 이분이 부활하신 거 보니까 이분이 다시 오실 것도 맞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로 모든 게 다 확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부활로 모든 게 다 확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 확증이 되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걸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특별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아니면 십자가가 복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부활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인데 뭐가 기쁘고 승리의 소식이다? 예수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소식이 기쁘고 승리의 소식이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 부활로 이제 확증이 된 것이 뭐가 확증이 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확증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십자가 사건 가지고 확증한 게 아닙니다. 뭘로 확증했어요? 부활로. 부활로 확증한 겁니다. 자, 이제 이게 make sense가 되시죠? 아멘. 이게 make sense가 되세요? 예. 돼야지 돼요. 안 되면 내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왜 안 될까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쯤에서 뭘 지금 읽어드리려고 그러냐면,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역사, 교회사죠. 교회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이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책을 써서 이제 우리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대원에서 이제 이 역사 신학 시간에 이제 이 배운 교과서입니다. 이게 거기에 20페이지를 보니까 20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면 교회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제일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일원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잖아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거의 다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그러면 이 교회의 일원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 유대교는 언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 날. 그 사람들이 안식이라고 지켰던 날이 어느 날이에요? 토요일이었죠? 그러니까 토요일에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교회로 이렇게 시작을 한 이 사람들이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또 모이기 시작을 했죠?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언제예요? 주일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주일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또 성찬식을 한 겁니다. 떡을 뗀 거예요. 잔을 나누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This was why
Christians in Jerusalem continued keeping the Sabbath and attending worship at the temple.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처음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 기독교인들은 Sabbath, 이 안식일에도 템플,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다. To this, 여기에다가 they added, 그들은 더했다는 겁니다. The observance of the first day of the week. 안식 후 첫날을 지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In which they gathered in celebration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그들이 안식 후 첫날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celebrate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죠? 예. Those early communion services did not center on the Lord's passion. 그들이 지금 그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만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이 예수의 패션, 고난에 초점이 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But rather on his victory. victory가 뭐예요? 승리가 부활로 이루어진 거죠? But rather on his victory by which a new age had dawned. 그의 승리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쓰냐면 It was much later, centuries later, 수세기 후에 that the focus of Christian worship shifted toward the death of Jesus. 크리스천들의 예배의 포커스가 shift 됐다는 게 어떤 거죠? 옮겨졌다는 거죠? 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뭐에서 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부활에서 죽음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몇 세기가 지난 후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early church, 이 초대교회하고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사람들이 예배의 초점을 어디다 뒀죠? 부활에다 뒀습니다. 복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죠? 부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들이야, 그러고 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지 되는 것이 뭐냐? 뭘 회복해야지 되냐?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회복되어져야 돼요? 수세기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의 핵심이 옮겨졌잖아요.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옮겨졌을 때 힘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처음에는 핵심이 부활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세기가 지나면서 이 핵심이 예수의 부활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옮겨졌다면,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어떤 종교라든지 모든 것에는 핵심적인 사상이 있는 겁니다.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공산주의의 핵심 사상이 있다 없다. 그런데 이 핵심 사상이 다른 걸로 바뀌어지면 이거를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었었는데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날에,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게 교회에 대한 겁니다. 교회.
근데 교회가 어떤 사건 위에 세워졌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안 됐어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교회가 안 세워졌겠죠? 교회가 안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가 세워진 거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부활에 있는 거예요. 부활에. 부활로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 증명된 사건을 딱 숨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 핵심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옮겨졌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껍데기죠. 그러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솔직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복음 앞에 솔직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온 많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이나 이 자존심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논문도 쓰고 박사도 받고 다 했는데 그거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흔들리잖아요. 이게 다 흔들려 버리잖아요. 자, 이제 복음이 뭔지 확실하게 됐습니다. 부활로 예수가 누군지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제 복음인데 뭘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돼요? 부활로.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 이 믿는 자의 단어, 이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도 사람들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뭘 믿는지, 누굴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부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도 이제 이 부분을 물어봤었습니다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거의 대부분 이거 질문을 하거든요. 당신이 믿을 때에 예수를 믿는데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 그러고 물어보거든요. 증거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데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요, 아니, no. 아, 나는 증거가 있어야지 믿어. 그러면 아이, 믿음이 없잖아. 이거 믿음 없네. 아이, 왜 의심하고 그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신 믿음 없다 그러면 왜 꼭 증거가 있어야지 믿냐? 아니, 그냥 증거 없어도 믿어야지 진짜 믿음이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온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믿을 때 증거가 필요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증거 필요 없다 그럽니다. 만약에 증거가 필요 없으면 무조건 믿는 거거든요. 무조건 믿는 거는 가짜예요. 무속적인 거예요. 거짓된 겁니다. 증거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믿는 거는 부처가 전능자다 그러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돌덩이를 갖다 놓고 이게 신이다 그러는데 아무런 증거 없는데 무조건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들마다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라는 증거를 제시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그런데 무조건 믿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을 때는 그냥 목소리 크게 내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믿으라니까. 그렇죠. 그냥 무조건 믿으라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믿는 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증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어 턱대고 믿는 거를 blind faith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blind faith를
진짜 믿음이라 그래요? 가짜 믿음이라 그래요? 가짜. 가짜 믿음이에요. 근데 목사님, 분명히 이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다. 그래서 그냥 보이지 않아서 그냥 근데 그게 무슨 말인데요? 성경은 구절에 있어요. 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데 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다. 예. 근데 그게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도 우리가 보지는 않았고 우리 성경책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니까요.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죠? 전능자가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알아?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성경은 전능자가 계시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십시다. 이사야 41장 21절 22절 23절까지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소송을 일으키라 그랬죠.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예, 뭘 보이라 그랬죠? 확실한 증거를 보이래요. 이게 이제 여호와가 누구에게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예, 우상 숭배하는 자꾸 바알도 뭐 신이다, 밀검도 신이다, 뭐 이 그모스도 신이다,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그래? 니네가 믿는 신들 다 동원해가지고 법정에서 소송을 걸어봐. 그러면서 뭘 보이라는 거죠?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신이라면 그가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그럽니다. 그들로 주장을 내놓고 그 될 일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또 그들로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보이게 하여 우리로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게 하라. 혹은 장래사를 보이며 미래 일을 진술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임을 우리가 알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진짜 신이라면 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장래에 되어질 일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훑어서 그 과거에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한 것이 역사 속에 성취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전능자라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할 수 있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성경에 누구에 대해서 미리 약속한 거죠?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것이 뭐예요? 예언한 거죠? 장래에 될 거를 미리 약속한 거죠? 약속한 겁니다. 미리 예언한 겁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가서 보세요. 우리가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걸로 증거를 보여주셨다? 부활. 그쵸?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도 가서 보세요. 1장. 3절 보십시다. 3절.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멘. 여기 개역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무조건 믿어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라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2번. 2번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도 헷갈려 하잖아요. 도대체 뭘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진화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학교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애들이 자꾸 변해가지고 오잖아요. 어떤 애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학교 가가지고는 다 진화했다고 배우니까 헷갈려가지고 부모들한테 와서 시험지에 뭐라고 써야지 돼요? 창조했다고 쓰면 다 틀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빵점 맞을 텐데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다고 그럽니다. 특히 자연과학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그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능자가 누구냐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는 만물을 보면은 알겠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알라가 신이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티나가 신이다. 어떤 사람은 바알이다. 금모스다. 밀곰이다. 이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신이야. 이게 전능자야. 그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 전능자인지를 보여주셔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게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로 예정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되시기로 예정을 하시고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실 때에는 특정한 혈통을 따라서 오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정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셨는데 이분이 진짜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게 무슨 사건이다? 부활 사건이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뜬구름 잡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는데 예수 믿어 그러는데 예수가 누군지 가르쳐주고 믿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가 누군지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믿으라 그래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면 다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데 어떤 부분을 믿어야지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진짜 믿음이라는 거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데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겁니다. 뭘 가지고 믿는다? 확실한 증거. 네,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증거가 없는데 믿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요. 이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선명이가 뭐라고 주장을 자기 나름대로 문선명이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문선명이가 뭐 재림예수라든지 무슨 메시아라든지 이런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무조건 믿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신천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만희가 뭐 메시아라든지 재림 예수라든지 이러고서 얘기를 하면 무조건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믿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을 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겁니다. 아멘. 그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 부활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셨다?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면 전능자가 사람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믿는구나. 그냥 이 믿음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붙이니까 다 그냥 신으로 만들고 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놀란 거 하나를 진짜 발견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뭐라 그러냐면 반인, 반신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어떤 데서는 교회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를 예배당에서 여러 목사들이 유명 인사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추모제를 지내더라고요. 살기 목사님.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도 무조건 믿으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신으로 추앙받게 할 수 있구나. 그래도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사람을 무조건 신이라고 추앙하면서 무조건 믿을 수 있구나.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무조건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 거냐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증거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소경 믿음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지 않고 증거를 보여주고 그 증거를 가지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고, 근데 이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반인, 반신. Man, God. God, man. 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박정희 이분이 반인, 반신이다. 그런데 제가 막 이게 아니, 이럴 수가.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것도 예배당 안에서 이 목사들이 이 또 추모제를 지내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제가 살았구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구나. 정말 복음이 없구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뭘 가지고 믿는다?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우리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죠? 근데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 그래서 이 부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자가 사람 되신 분. 그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사람. 아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믿을 수 있냐? 증거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거 되실 수 있어야죠. 그죠? 확실하게 증거되면서 나는 이래서 예수를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야.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죠? 예. 그 부분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토를 한 군데 토를 달았다 그랬죠. 믿는 거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머리로 하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자, 이제 믿는 거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고,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믿는 건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마음에 믿어야지 되는 건데, 이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안 믿는 거하고 달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다른 거냐 이거예요. 자, 이제 그 답이 이제 오늘 로마서 1장 16절 거기에 보면 답이 나왔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에 믿으면 뭘 받게 돼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에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왔고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 믿고, 우리 구원 받아야지. 우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자, 구원은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자, 구원은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원론적으로 분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해도 그냥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 갈까요? 여기서 천국을 못 누렸는데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알거든요. 구원이 뭐냐면,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죽어서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그래서 천국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천국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천국에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분노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싸움이나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천국에 시기 질투 있어요? 천국에 탐욕이 있습니까? 천국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음란한 거 있어요, 없어요? 눌리고 포로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상태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제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데, 이거를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하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사야 61장 1절에 뭐가 쓰여졌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사야 61장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대주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냥 피지컬리 가난한 자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가난한 자일까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고쳐질까요? 아니면 서서히 조금씩 고쳐질까요?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그랬죠. 근데 이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한순간에 물러갈까요? 아니면 서서히 물러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마음의 상태가 어두움이 있으면 이 어두움이 있는 마음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움이 있고, 그죠? 염려, 근심, 걱정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이런 것들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정말 내 마음 상태가 아직도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그렇구나. 마음이 상한 상태에 그대로 있구나. 포로된 상태, 눌린 상태, 어두운 가운데 아직도 고침을 받지 못한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직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누가 봐도 정말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가정에서는 늘 불화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천국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단순해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으면 한순간에 그분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분의 나라로 옮겨지면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 죽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갈 것을 기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못 누리고 사는데 죽으면 천국이 올 것이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앞에 뭐라 그랬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거나 그냥 대충 알거나 그런 식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언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면 정확해지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얘기를 하면 나 언제 은혜 받았는데 그때 울고불고 회개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아닐까? 언제 구원받느냐면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구원이 임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임하게 되죠?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외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내 마음에 믿는 것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 오늘 북클렛에도 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죠.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둘 중에 하나, 마음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거나 아니면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믿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어도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은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헛되다. 여러분, 이게 연결이 돼야지 되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내 마음에 안 믿어지면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아니면 내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헛믿음이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마음에 뭘 믿어야지 돼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정말 내가 이거를 마음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도 분명하게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서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증을 해야지 되는데, 확증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내가 천국을 누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내 마음에서부터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았냐? 내가 눌린 데서, 포로된 데서 자유케 됐냐? 아직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 아직도 뭔가 두려운 것이 있냐? 아직도 중독 증세가 있는데 이것을 끊지 못하는 것이 있냐?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냥 평강이 자리 잡아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서도 뭘 부르게 되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받는 이 방법이 어제나 오늘이나 또 천년 후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방법은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냐? 아니면 시대마다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냐? 어떻습니까? 동일하다. 구원하는 방법은 통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비추어 봐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됐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딱 내세우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 의를 행해서, 선을 많이 행해서 의롭다고 했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까?
뭘 믿었다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네 마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거 믿는다는 거 내가 알아. 그러고 지나가셨습니까? 아니면 테스트를 하고 지나가셨습니까? 테스트를 하고 지나가셨죠. 그래서 확인을 하셨는데 뭘 가지고 확인하셨죠? 이삭을 바치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입으로는 시인을 했는데 마음에 안 믿었다 그러면 이삭을 바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확증될 수 있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마음에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겁니다.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구원이 뭔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알아야지 되겠죠? 그죠? 네. 자, 하나님의 능력.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사람들은 신비한 것을 체험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살게 하는데 그냥 우리가 천국에서만 천국을 산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하고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하고 6절. 거기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 어디에 앉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하늘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천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을 살게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괜히 신비적인 것 체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사람들하고 불화하고 갈등을 겪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제 한 번은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창피한 거지만 여기서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연세가 이제 6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창피하지만 20년이 넘게 음란 비디오에 중독이 돼 있었다. 그러면서도 설교하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 한 분만 그런 중독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그런 음란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도박하는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목사인데 도박을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목회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들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유형의 죄 가운데 있으면서 여기서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할 수 있죠?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구분해야 되느냐면 이거는 내일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의 열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걸 가지고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여러분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고 이 구원이 너무나 확실해지면 확실할수록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의 열매가 그냥 단번에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신앙의 열매와 종교적인 열심,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구나.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 이게 확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왜 이렇게도 중요하냐 하면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뭘 또 확증해 주셨냐면 이분만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겁니다. 예수 외에는 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제이신데 내가 정말 이분 앞에 무릎을 꿇었냐 안 꿇었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분 앞에 내가 굴복이 됐냐 안 됐냐 이거 아닙니까? 이분의 주권이 내 인생 가운데 인정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마음에 믿는 데는 일전 한 푼 안 들고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믿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겁니다.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맞아요? 우리는 그냥 마음에 믿기만 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되시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만약에 구원이 나로부터 나오는 거다. 우리의 능력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이 내가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니까. 내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구의 능력인데? 전능자시잖아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아예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그랬습니다. seal 하신 거예요. 누구로 seal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누가 성령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정도로 확실한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확실한데 구원은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뭔가에 포로가 되고 눌려 있고 미운 사람이 그대로 있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고 거짓이 있고 어두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정확하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희락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요. 복음은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뭐가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부활. 근데 우리가 믿을 때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돼요? 증거 없이 믿어야 돼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믿어야 되죠? 마음에 믿어야 돼요.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거를 내 마음에 믿었습니다.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는 그 순간 내 마음에 뭐가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다? 아니면 지금 현재 천국을 사는 것이 구원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천국을 살 때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왕 되심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주제 되심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실 때 내 안에 구원이 있는 거고,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고,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할 때에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는 천국을 못 누리는데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이거는 착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한 체험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이 복음, 그 다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구원의 의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어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구원, 그 뭐라 그랬어요?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세상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교우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음속에 복음이 무엇인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구원받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